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52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이제 주제는 레위기를 한 번에 설교하기. 제가 쓴 책 중에는 이제 성경 66권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 책이 있습니다. 왜 그런 제의를 했느냐? 이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이걸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사라지고 무슨 축복이나 교훈이나 심리적인 자기 개발적인 말이죠. 이런 것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레위기를 한 번에 설교하게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우리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함에,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이 성막을 어떻게 바로 섬길 것인가?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을까? 이것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대속 제물과 이 제물을 드려줄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 여호와 영광의 충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앞에서 이걸 보여줍니다. 대속 제물과 그리고 이를 드려줄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15장에는 여러 가지 정결의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다음에 16장에서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를 가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23장에서는 3대 절개가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요약해 놓은 말씀인 겁니다. 이게 레위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전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런데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게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시내산에 계시다가 또 이제 쫓아가서 그리심산에 계시다가 그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우리들 중에 거하려고, 그래서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 이 점이 말이에요. 어떻게 실체와 성체와 완성이 되는가? 임마누엘로 실체로 오셨어요.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 공동체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 이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왜 이러느냐? 그 다음에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제 구성하는 너의 몸이
또 이제 하나님의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건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말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리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요 경계와 휘장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왜 시내산에 오셨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자기 백성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경계를 정하라. 침범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레위기에서는 너희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또 성소를 휘장으로 가운데 막아라. 예? 구약시대에는 그 많은 제물이 드려졌지만 이 경계가 그리고 휘장이 열려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제 비로소 열려지게 된 거죠. 자, 이제 1장부터 10장의 말이죠. 주제인 대속제물과 대사장이 이 제물을 드려줄 대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 여기에 1장부터 7장에는 제물들이 나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확대예요. 예? 이 본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예? 이렇게 제사가 5개나 있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거를 좀 더 제사 한 가지만으로는 다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5가지 제사를 통해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서도 4개나 있잖아요. 복음이 4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복음서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맥을 보십시오. 8장부터 10장에서는 제물을 드려줄 제사장을 위임하고 첫 제사를 드리고, 근데 10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자를 직결 처분하는,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요점 중요한 말이 뭐냐,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신 참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이라, 우리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물이 있어야죠. 내 자신이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제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에서는요 이제 음식물을 들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출산한 여인의 이제 정결해야 되는 것, 나병을 들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바로의 노예였다가 갓 해방된 아주 어린아이, 유치원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눈높이에서 이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걸 들어서 실물 교육을 하듯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데리고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이걸 분별할 것이니라. 분별한다. 성도라는 것도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이거는 십자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때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제 염소로 잡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 피를 흘린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이라도 이날만 1년에 한 번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빈손으로는 안 돼요. 대속죄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거를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속죄소가 어디란 말인가? 속죄소의 위치가 어딘가? 속죄소를 법궤 위에다 얹어라. 이 설계도를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법궤 위에다 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2 돌판을 궤 속에다 넣어라.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요, 속죄소가 법궤 안에 있는 그 율법을 덮고 있는,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자,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예? 이 법궤 위가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피가 말입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이게 증거판을 덮고 있는 구조라는 거다. 그런데 속죄소가 되기 위해서는 대속의 피가 뿌려져야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의 피가 뿌려지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된다. 얼마나 분명한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됐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마리의 아사셀 염소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다 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게 되면 놓아라. 그러면은 이 아사셀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멀리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점을 시편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보실까봐 얼른 등 뒤로 던지신다. 그리고 미가서에서는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보다 더 복음을 어떻게 더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걸 증언하라고 세움을 받은 증인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3대 절기가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요약인데 이걸 잊지 않게 하려고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이 택하신 데 와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초막절을 지키라. 여자분들은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 초막절의 의미, 이거에 확고해야 돼요. 첫째 6월절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셨죠. 이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우리가 보탤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100%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보태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 50일이 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드리라. 세소제를 드리라 이거요. 오순절의 이름에 저들은 이 사도들은요, 예?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실 거라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오순절의 이름에 그랬더니 말이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또 성취가 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 성령님은 강림하셔서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우리를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래 세소제인 거예요. 신약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구약 교회는 묵은 양식과 같은 거죠. 세소제. 그런데 그때는요, 떡 2개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떡을 12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떡 2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말이죠. 중간에 막힌다 헐어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된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던 거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인 거예요. 고레민과 나그네 같은 노일을 고나노니. 그래서 다른 절기는 7일 동안 1일 동안을 지키는데 초막절은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8째 날에도 이 점을 민수기에서는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라 장엄한 대회라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날이 초막절입니다. 이게 중문에서는요 최대제일 가장 큰 날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날에 주님은 재림하시기 때문에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래야 그때 우리의 나그네 생활은 끝나고 비로소 우리들의 이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6월절도 이루어 주시고 초막절도 오순절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 남은 초막절도 주님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걸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대 절개는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도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오순절 성령님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때가 되면 보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첫째 6월절에는요 고난의 떡을 먹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고난의 떡 주님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고난의 떡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떡을 먼저 이 십자가 복음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서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한 대표자가 바울이나 바나바 또 베드로 요한 이런 분이라면서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감사해서 막 우러나와서 말이죠.
그리고 초막절에는요 함께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때는 이미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그냥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뻤다는 거죠.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을 중문으로는요 비상하게 즐거워하라, 비천도하라 그래요. 아주 비상하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까요? 이제 오늘 말씀이 통해서 레위기를 한눈에 바라보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해하게 되셨습니까? 정말 은혜를 이제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럼 온전히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떡을 먹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대속죄일 주례를 통해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신 하나님, 3대 절기를 통해서 이 미련하고 우둔한 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확고하게 알아듣기 쉽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고난의 떡을 먹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나 자신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런 각성,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